또한 이것을 알라. 즉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가 이르리라. 배신하며 고집이 세며 높은 마음을 품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쾌락들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있으나 그것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주장하시고 영광 받아 주십시오. 부족한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말씀을 대변하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이 힘이 있어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귀한 전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자, 마지막 날들의 지금 위험한 때의 특성들에 대해서 지금 보고 있는데, 자,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특성들은 사람들이 점점 더 노골적으로 육신적이 되고 또 짐승처럼 변해가고 또 마귀처럼 변해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한 특성들 중에서 이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신하고 고집이 세는 것에 대해서 이제 배웠습니다. 고집이 무엇인지, 자, 이 고집에 대해서, 이 고집은 제가 이제 저희들 고집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것은 일종의 고집이라기보다는 좀 자신의 이러한 감정에 휘둘리고 냉철한 이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자신의 이러한 마음에 따라서 움직여져 가면서 자신이 하는 일들에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고 하고자 하는 말을 관철시키려고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귀담아 듣지 않는 형태를 말한다고 말했습니다. 자, 오늘은 높은 마음을 품으며에 대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높은 마음을 품으며 또 배신하고 그 다음에 높은 마음을 품으며. 자, 세상은 이 성경과 반대입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높은 자존감을 가져라, 자신감을 가져라, 자기를 높이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가르칩니다. 예, 자신감을 갖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지나친 자신감이 다른 사람을 하대하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우위에 두고 또 잘난 체하고 자신들이 마치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생각하는 마음이 바로 높은 마음입니다. 그것은 성경과 반대되는 마음입니다. 높은 마음은 자만에 빠져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자만심.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자만심은 특히 스스로가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우쭐대게 만듭니다.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은사들을 가지고 서로 자랑하고 또 자신들이 그런 은사들을 가지고 대단하다고 생각했고 또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많이 알고 있으면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보면 우쭐댄다라는 말이 나와요. 우쭐댄다라는 말이 뭡니까?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라고 자신을 과시하고 드러내고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전형적인 하나의 특성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볼 때 형편이 없었습니다. 어린아이들과 같았어요. 마치 유치한 어린아이들이 유치한 싸움을 하는 것처럼 유치한 가운데 서로 갈등을 가지고 서로 싸우고 또 서로가 서로를 대적하고 분열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았을 때 너희들이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우쭐냄이 그들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조그마한 지식을 가지고도 마치 대단히 아는 것처럼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을 높이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체들 간에는 더욱더 우리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원리는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빌립보서 2장에 가서 잠깐 보실까요? 디모데후서 3장 지고 계시고 빌립보서 2장에서 주님이 가르치신 원리는 아주 단순합니다. 자, 주님이 가르치신 것, 주님이 가지고 계셨던 생각은 무엇이었습니까?
빌립보서 2장 1절에 보면 2장 1절부터 이제 쭉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던 그 생각을 품으라라고 5절에서 권면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있던 생각을 품으라고 사도 바울이 말한 배경은 무엇입니까? 자, 2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안위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인정이나 긍휼이 있거든 너희는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며 한 마음과 한 생각이 되어 내 기쁨을 성취하라.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같은 생각, 같은 사랑, 한 마음, 한 생각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3절에 나와 있어요.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헛된 영광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생각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 우리는 자신이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이 부딪히게 되면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더 옳다, 내가 더 똑똑하다, 내가 더 낫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그것을 가지고 서로 싸우게 되면 어떻게 해요? 갈등이 해결이 안 됩니다. 더 분쟁이 더 격화될 뿐입니다. 그렇죠? 갈등이 더 격화돼요. 왜 그렇습니까? 서로가 더 높다고 생각해요. 내가 더 대단하다, 내가 더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이런 문제로 인해서 항상 교회 안에 많은 자본과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친 게 뭡니까? 같은 생각, 같은 사랑, 한 마음과 한 생각. 그것이 바로 교회 안에서 뭐라 했어요? 주님께서 내 기쁨을 성취하는 것이다. 이것이 인간에게서 나온 기쁨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뭐라 했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주님의 기쁨을 자아내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헛된 영광, 이것이 아까 높은 마음과 관련있어요. 헛된 영광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생각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 그리고 4절에 또 나옵니다. 더 나아가서 그냥 마음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부분에서 이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우리가 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각 사람이 자기 일들만 돌아보지 말고 이제 그 시야를 그냥 다른 사람을 우대해주고 네 해주고 이렇게 해주는 것, 그렇죠? 그런 마음적인 문제뿐 아니라 실제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자기 일들만 돌아보지 말고 각 사람이 남의 일들도 돌아보라. 이게 희생적인 사람입니다. 이기적인 이런 자기만을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많으면요, 사람들이 내가 남한테 피해만 안 주면 되지, 그냥 남을 존중해 주기만 하면 되겠지라고 하는데, 그냥 그 상태, 소극적인 상태에서 성경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더 적극적으로 나가서 남의 일들도 돌아보라 그랬어요. 우리도 우리 일을 돌아보잖아요. 우리 일이 생기면 우리 일들을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알아보고, 그렇죠? 그렇죠? 부지런히 이 일의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다닙니다. 마찬가지예요. 교회 지체가 된다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 지체의 일들을 내 일처럼 생각하고 같이 협력하고 돕고, 또 내가 어려울 때는 그 다른 지체가 나를 도와주고, 그렇죠? 또 나를 돌아봐주고, 또 그 다른 지체가 어려울 때 내가 또 주님이 주시는 많은 이런 여러 가지 자원들이 있고 복들이 있다면 그 복들을 또 그들에게 나눠주는 것들이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꼭 재물이나 돈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내 재능을 나눌 수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을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꼭 물질적인 것을 가지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주님께서 이제는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라 하면서 5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도 있던 생각이 어떤 생각인지를 구체적으로 6절부터 8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는 어떻게 했었어요? 생각으로만 주님께서 그것을 품으신 것이 아니고 실제로 어떻게 하셨어요? 인간과 같은 모양을 가지고 하나님이셨지만 인간과 같은 모양으로, 그렇죠? 인간의 육체를 취하시고 이 땅에 오셨고, 심지어는 어떻게 했었어요? 종의 모습을 취하셨다. 그리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이게 실행이에요, 실행.
주님은 말로 사랑하신 게 아니고 말로만 이렇게 하라고 하신 게 아니라 친히 자신이 본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말 구유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그 구유에서 태어났다는 말은 뭡니까? 주님이 실제적으로 모든 것을 버리고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을 때도 뭡니까? 주님께서 실제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또한 가난한 자와 심지어는 과부와 세리들, 창녀들의 친구라고 주님은 불려주셨어요. 주님은 실제적인 부분에서 다가가시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세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부유한 그 바리새인들의 기도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듣지 않으셨어요. 그것은 주님의 눈이 어디를 보고 계신가를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주님은 정말로 자신이 친히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심으로써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높은 마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까? 제가 늘 강조하지만 사탄에게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내가 하나님의 왕자 위로, 그렇죠? 하나님의 왕자 위로 내가 내 왕자를 높이리라. 나를 높이겠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비기겠다 그랬어요. 그것이 바로 사탄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는 너무 마음이 사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자원들을 보면 대단한 존재죠, 사탄은. 왜냐하면 그보다도 아름다운 존재가 없을 만큼 영광과 아름다움으로 가득 찼고 엄청난 재능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 안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가 다루고 있었던 부라는 것은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에스겔서 28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에서도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사야 14장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는 자기 안에 아름다움에 도취된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 이외에는 다른 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고 심지어는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조차도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자 위로까지 자신의 본 위치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사탄이 가졌던 마음인데 이 마음을 누구에게 심어주냐면 바로 사람에게 심어주려고 사탄이 접근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이 인간을 타락하기 위해서 자기의 길로 따르게 하기 위해서 인간에게 바로 이 시험을 해서 다가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이런 높아진 사람들의 그 비극적인 종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4장에서도 이 사탄이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앞서 멸망하여 지옥에 간 사람들처럼 그도 지옥에 떨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높아진 마음, 이것은 하나님을 바로 대적하는 것입니다. 높아진 마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높아진 마음은 스스로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높아진 그 사탄조차도 그의 운명은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호수가 바로 이 사탄을 위해서 예비된 곳입니다. 마지막 지옥이라고 불려지는 불호수가 사탄을 위해서 예비된 이유가 뭡니까? 그 교만이 이제 교만의 결말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러한 교만으로서 멸망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시아 왕도 교만하여 나병에 걸리게 되었고 또 히스기야도 마음이 높아졌다가 결국에는 유다가 결국에는 바빌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그런 비극적인 길을 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역대하 32장 25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마음이 높아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이루어진 은혜대로 다시 보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유다와 예루살렘 위에 진노가 임하였더라. 여러분, 유다와 예루살렘 위에 진노가 임한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보면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물론 히스기야가 기도를 해서 그렇죠? 해를 15도 돌리고 그가 또한 15년 수명을 연장받은 것에 대해서는 되게 강조합니다. 그러나 그 세대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의 간구를 들으셔서 그에게 15년 생명을 주셨지만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유다와 예루살렘 위에는 뭐가 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고 되어 있어요. 무엇 때문이었다고요? 교만해서 그래요. 마음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높아졌던 느부갓네살도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철권 정치를 휘둘렀던 왕입니다. 죽이고자 하면 죽일 수 있어요. 여기 김정은처럼. 누구든지 자기 마음대로 죽일 수 있고 세울 수 있고 할 수 있던 그런 절대 왕권을 가진 자가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교만하자 하나님께서 그를 짐승처럼 7년 동안 들로 내보내셔서 이슬을 맞고, 그렇죠? 소처럼 풀을 먹고 미친 사람처럼 이성이 나가버리게 되었습니다. 7년 후에 그가 깨닫고 난 이후에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왕국을 다스리고 자신이 원하는 자에게 이 왕국을 주실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자신의 왕국조차도 자기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는 겸손하게 엎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런 높아진 마음이 무서운 것인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0절에서도 심지어는 이방인들이 유대에 우리가 여기 보면 유대인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버리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10장과 11장에서는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11장에서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이 부분적으로 눈먼 것이지 완전히 그들이 눈멀지 않았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있고 그들이 회복될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버림받은 것을 보고도 교훈을 받지 않고 우리가 이방인들이 자만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도 하나님께서 꺾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도 말하는 것은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로마서 11장 20절에서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하므로, 그들은 누굴 말하냐면 유대인들을 이야기해요. 유대인들은 믿지 아니하므로 꺾였고 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서 있느니라. 바로 이방인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께서 본래의 가치도 아끼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우리 같이 이렇게 하나님 역행하여 접붙여진 이 가지는 더 하나님께서 다 더 잘 꺾어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치기 하듯이 말입니다. 높은 마음을 품지 말라. 마음을 넓게 가지고 마음을 낮추십시오. 우리는 그 자신을 낮춘 그 본을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아까 읽었던 빌립보서 2장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내가 내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구한다라고 하셨어요. 아버지의 뜻을 구한다. 이것은 뭡니까? 겸손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뭡니까? 자기의 뜻과 자기의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자신에게 받아들이고 그 길을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겸손한다는 것은 나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의지합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에너지,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또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런 물질, 또 나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이며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또 내게 주신 능력조차도, 재능조차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아까도 말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렇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1절에서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특히 우리가 죄악을 지었고 마음이 높아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역대하 7장 14절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이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내 이름을 나를 구하면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그들의 땅을 고쳐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들의 땅을 고쳐주시겠다고 약속하세요. 그 조건이 뭐냐?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바로 내 얼굴을 구하면. 역대하 7장 14절에서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여러분이 역대하 7장 14절은 꼭 각 체크를 해놨다가 암송하시거나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멸망한 그 이유에 대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기를 낮추고 내 얼굴을 구하면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주님께서 그 땅을 고쳐주시겠다라고 하셨어요. 야고보서 4장과 또 베드로 전서 5장 5절과 6절에서 주님께서는 동일한 것을 가지고 말씀하셨어요. 자, 한번 봅시다. 야고보서 4장 6절,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 여기에 보면 특히 동일한 사도 그 주님의 이제 동생 야고보, 그렇죠? 동생 야고보와 또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이 일치해요. 다른 어떻게 내용이 이렇게 똑같을 수 있는지 일치합니다. 자, 4장 6절의 야고보서, 그러나 그분께서 더 많은 은혜를 베푸시나니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되, 누구에게 더 많은 은혜를 베푸시냐?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은 물리치시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느니라. 베드로전서 5장 5절과 6절에서도 또 말합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이 혈기가 왕성하잖아요. 자기가 다 안다고 생각해요. 오늘 젊은이들의 문제가 뭐냐면 어른들의 말을 안 들으려고 그래요. 자기들이 다 이제 똑똑하고 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 너희 젊은 사람들아, 이와 같이 장로에게 복종하고 참으로 너희가 다 서로에게 복종하며 겸손으로 옷 입으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은혜를 주시느니라. 동일하죠?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베푸신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6절을 이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강한 손 밑에서 스스로 겸손하라. 그리하면 정하신 때에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교회 생활할 때 하나님의 또 은혜를 얻고자 할 때 필수적인 게 뭐냐? 먼저 겸손한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할 때도 내가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착각이에요. 하나님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손 안에서 겸손하게 되었을 때 그 뒤에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먼저 하나님의 강한 손 밑에서 겸손하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5장 7절에 뭐가 나와요? 5장 7절 읽어보세요. 자,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다음에 5장 8절 보세요. 그 다음에 시작. 예, 5장 8절에 뭐라 그랬어요? 먼저 겸손하게 될 때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자, 겸손하게 됐을 때 마귀를 대적해야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서도 바로 이 말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동일하게 또 마귀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보세요. 4장 아까 6절 읽었죠? 4장 7절 보십시오. 겸손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그가 너에게서 도망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우리는 마귀를 대적할 능력이 없어요. 힘도 없어요.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고 마귀를 도망치게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될 때,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게 됩니다. 자, 여러분, 겸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날의 가장 큰 마지막 날의 특성은 하나님과는 반대되는 특성, 곧 뭡니까? 높은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높은 마음을 갖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마지막 날들의 특성은 뭡니까? 뒤에는 추우신가요? 뒤에는 히트를 끄면 좋겠습니다. 자, 5장, 이제 우리가 읽었던 디모데후서 3장, 이제 4절과 5절에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쾌락들을,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쾌락들을 더 사랑한다 그랬어요. 자, 4절 마지막에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쾌락들을 더 사랑하며. 쾌락이라는 것은 사전에 보면 인간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즐거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즐거움. 모든 사람에게는 욕망이 다 있어요. 욕망을 만족시키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쾌락은, 여기서 말하는 쾌락은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누리고 맛보고 즐기는 것, 그것을 쾌락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말하는 쾌락은 정상적인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어떤 쾌락의 정도를 벗어나서 비정상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과도한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맞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누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뭘 말했어요? 이 세상을 과도하게 이용하지, 남용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남용은 뭡니까? 지나치게 정도를 넘어서서 적당하게 하면 뭐 애매모호 같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적당한 것은 수위를 지키는 거예요. 수위. 우리 그렇잖아요. 수위를 지켜야 되는데 사람들이 정도와 수위를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가 된다고요? 그것은 해가 되고요, 죄가 되고요, 결국에는 하나님보다 그 쾌락을 더 사랑하는 것이 됩니다. 가만히 생각하고 우리가 이 우리 주변을 돌아다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에 쾌락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이 힘들고 어려운 이런 광야 같은 세상에서 생의 즐거움도 있고 쾌락도 있어야 되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범위를 벗어나서 비정상적이고 비합법적인 것들을 추구하게 될 때 그것은 위험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사람들이 여행도 다니고요, 많이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 또 때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사정들과 변수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장 쉽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주일날 주님 앞에 경배하는 것, 주님이 우리에게 사실 이 날이 특별한 날이며 초대교회 때부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주일날 우리가 율법적으로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처럼 주일을 성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주일은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며, 다음에 제가 이야기하겠지만 이 날을 초대교회 때부터 모였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리고 이날에 와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께 감사와 함께 주님께 공적인 경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떤 특별한 일로 인해서 아프거나 어떤 특별한 일들로 인해서 뭐 주일을 지키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자신들이 쾌락과 오락을 너무 추구한 나머지 주일을 등한시하는 것. 등한시란 말은 부득이한 사정이나 여러 가지 일을 해서 뭐 한번 빠지게 되는 것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 주일보다 자신이 즐기고자 하는 그 쾌락과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해서 주일을 등한시하는 것.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이 이 쾌락의 수위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이 주일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근데 주일을 지키는 마음보다는 다른 데 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그 마음이 콩밭에 가 있다.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로 그것을 지키고 고수하기보다는 다른 곳에 마음을 품고 있고 다른 것들을 더 허무하고 더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일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주님보다도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더 사랑하여 그것에 마음을 빼앗겨버리고 또 그것을 향하여 치달아가고 내가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쾌락이에요. 오늘날 사람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사람들이 이 쾌락에 노출되어 있고 또 쾌락들을 좋아합니까? 인생을 즐기고 취미생활을 하고 재미있는 일을 찾고 웃기는 일을 찾아다닙니다. 여러분, 인생을 즐기고 아까 주님이 우리에게 인생에 이 모든 것을 주셔서 즐기라고 하셨어요. 맞습니까? 고통이 더 많은 나날 가운데 이 세상을 즐기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즐긴다는 말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도를 넘어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더 이 세상의 즐거움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뭡니까? 쾌락들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쾌락이 뭡니까? pleasure. 그렇죠?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만족을 추구하는, 다른 곳에서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면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향하는 마음,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5장 14절부터 말씀하자. 요한일서 가서 보겠습니다. 2장. 요한일서 2장입니다. 자, 15절부터 보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느니라. 세상로 그 정욕도 사라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자, 여기서 잘 보십시오.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 자, 이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세상에, 성경 15절은 먼저 세상, 그리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말은 뭡니까? 아예 쳐다보지도 말라? 그게 눈길도 주지 말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말한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과 이야기하고요. 아버지의 사랑.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쾌락들을 더 사랑한다 그랬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 것들은 바로 도에 지나치는 것이다. 그래서 17절에 세상도 그의 정욕도 사라질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또 골로새서에서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한 골로새서 3장 2절을 주님이 마태복음에서도 말씀하셨죠. 너희 보물을 어떻게 했어요? 하늘에 쌓아두라. 그리고 골로새서 3장에서는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랬습니까? 자, 너희 애정을 땅에 두지 말라라고 하시. 그래서 3장 2절에서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 자, 우리의 애착. 이건 애정과 같은 거예요. 애정. 내 애정을 어디에 두고 있는 거예요? 애착. 애착은 뭡니까? 내가 그것에 마음을 두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주님은 하늘에 너희 보화를 쌓아두라. 그래서 우리의 애착을 어디에 두라 그래서 여기서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거든 위에 있는 그것들을 추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왜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있다는 이 말을 강조했을까요? 우리가 누구 때문에 구원받았죠? 우리가 만나야 할 분이 누구죠?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죠. 바로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곳에 마음을 둬야 한다. 신부가 신랑에게 마음을 둬야지. 신부가 신랑이 아닌 다른 곳에 마음을 두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우리의 신랑이신, 우리의 구속자이신, 우리의 주님이신 주님께서 하늘에 지금 계세요. 그분께서 그 하늘에서 내려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이 계신 곳에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정혼한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거든 위에 있는 그것들을 추구하라.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의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 오늘날 또한 이런 쾌락들을 더 사랑하는 이런 부분들이 바깥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가정 내에도 들어왔어요. 우리의 가정을 파괴하고 우리의 또한 가족 관계를 파괴하고 어지럽히는 악한 것들이 우리 가정 안에 들어와서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지금 보세요. 오늘 요번에 버닝썬 사건이라고 하는 엄청난 사건이 터졌는데 꼭 정치적인 문제가 생길 때 이런 연예인들의 문제를 터뜨려서 사람들의 관심을 그것으로 기울이는데 이 지금 버닝썬 사건이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로 지금 비화되고 있죠. 예? 이제 정치가들이 이제 아파 지금 네이버도 관련돼 있다고 그러고요. 지금 여러 가지로 사람들이 의아할 겁니다. 이것이 뭔데 네이버 관련돼 있냐? 나중에는 정치인들도 관련됐다고 나올 겁니다.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냥 단순한 그런 문제, 마약이나 성적인 문제의 사건이 아니라 엄청난 사건이에요. 자, 우리는 그걸 보면서 이것들이 뭡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술집들을 경영하고 거기서 일어난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럽니다. 그런 데 가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그런 이전에 우리가 살 때는 그런 것들을 차마 눈뜨고 보지도 못했고 공개적으로 그런 일들을 벌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안방으로 들어왔어요. 안방으로 들어오고 거실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케이블 TV를 켜거나 뉴스를 보면 얼마나 선정적입니까? 얼마나 선정적이에요. 요즘은 전부 다 벗고 설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보면 벗고 설치는 그것이 아무렇지 않게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 여자들이 어떻게 몸을 다 드러내고 다녔어요? 남자들이 어떻게 다 우통 벗고 그냥 다녔어요? 그러나 이제 사람들이 얼마나 선정적인지 모든 것이 다 지금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있고 불륜이 미화되고 있고 이런 선정적이고 노출적인 것들이 그냥 다반사가 되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여과되지 않고 다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선전들이나 드라마를 보십시오. 얼마나 선정적입니까? 얼마나 육감적입니까? 이런 것들이 버젓이 예술이란 이름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훔치고 있고 우리를 더 악한 것으로 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옛날에 밖에 나가서 그런 거 보면 안 돼. 그런 데 가지 마. 노래방 가지 마. 춤추는 데 가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것들이 어디로 들어왔냐면 지금 안방으로 들어왔다.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그것을 계속 보고 있으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계속 나쁜 마음들을 가지게 되고 또한 그뿐 아니라 그런 것들이 전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그냥 받아들이게 돼요. 도덕성이 파괴되는 거죠. 기준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무방비하게 되는 거죠. 이것은 무서운 일이에요. 그런 것들이 오늘 우리 안방과 거실에까지 들어와. TV. 이제 TV가 TV만으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 인터넷과 게임 이런 걸 통해서 들어와요. 게임도 얼마나 폭력적입니까? 계속 죽이고 죽이는 건 난사하는 게임. 그냥 이렇게 뛰어다니면서 터트려서 점수 받는 이런 거는 요즘은 게임도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보면 얼마나 유혈이 낭자한 이런 형태로 사람을 죽이는 것, 그래서 사람 점수를 높이고 죽이는 것들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거예요. 이런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이런 것들이 우리의 눈 안에 들어오면서 우리의 영혼을 망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그래서 좋은 가정을
가꾸는 것이 얼마나 지금 이 세상에서 힘든 것인가. 오늘날 교회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설교자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이렇게 아마 이야기하면 다 도망갈 거예요. 여러분 드라마 보지 마세요. 그냥 다큐멘터리나 동물의 왕국이나, 그렇죠? 좀 건전한 다큐멘터리나 교육적인 것들을 좀 많이 보세요. 요즘은 정말 눈 뜨고 볼 것이 없어진 세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것들에 빠져 살고 이런 것들을 낙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백회 무익한 영화를 보는데 돈과 시간을 허비하고 정성을 쏟습니다. 성경을 읽거나 기도하고 구령하기보다 영화나 스마트폰이나 스포츠를 보고 게임이나 오락이나 도박을 하는데 시간을 허비합니다. 마지막 날 사탄이 사용하는 3S 무기가 있다고 그랬죠? 그게 뭡니까? 첫 번째 S가 스크린, 영화. 두 번째 S가 뭡니까? 스포츠. 예. 세 번째 S가 뭐죠? 성, 그죠? 섹스, 성.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사탄이 이제 우리를 계속 침범해 갑니다. 우리를 좀먹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부분들에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분리해야 합니다. 분리라는 게 뭡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내셨어요. 아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셨던 그 주님이 이 세상에 속해 있어 이 세상과 함께 멸망할 자들을 주님께서 거룩한 부르심으로 우리를 불러서 우리를 구분시킨 거예요. 그게 성별이고 그게 분리예요. 그 분리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오늘 사람들이 이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분리된 사람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구분을 통해서 분리된 성별된 사람이다 라는 것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야 내 정체성을 알 수 있어요. 사람들이 왜 자꾸 이러한 세상에 빨려 들어가냐면 내 정체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우리 민족의 가장 큰 문제는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이에요. 국가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구가하는데 공산주의와는 대립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잊어버리고 헌법에서 자유를 삭제해버리려고 그러고 공산주의와 야합하려고 그러고 공산주의를 받아들이고 실패한 공산주의, 이 세상에서 제일 실패하고 제일 가난하게 되고 실패한 그런 이념을 받아들이고 그들과 합류하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예요. 그건 정체성을 잃어버려요. 자유, 정체성을 잃어버려요. 자유는 쉽게 얻어진 게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담보로 하여 목숨의 희생을 통해서 얻게 된 것이 자유예요.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얻게 된 자유가 누구 때문입니까? 그 고귀한 죄 없는 피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심으로써 우리를 이 멸망하는 세상으로부터 저 영원한 지옥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셨어요. 그 정체성을 잊어버리게 되면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빨려 젖어 들어가게 됩니다. 타협하게 돼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 만약에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쾌락들을 더 사랑합니다. 쾌락들을 더 사랑하게 된 그 원래 원인은 어디서 나오죠? 오늘 읽었던 디모데전서 3장 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먼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데서부터 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한테 화내는 거 아니에요? 화내거나 이렇게 큰 소리 치는 게 아니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이러한 이 세상에 지금 이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의 교회의 모습들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야 되는 그 길과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맙시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다 모든 것들은 다 우상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도를 지나치는 것이고 본래 목적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죄는 뭡니까? 죄라는 단어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뭡니까? 관역에서
벗어난다라는 거예요. 죄의 뜻이 그거예요. 관역에서 벗어난다. 우리는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삐뚤어진 데서 관역을 향해서 우리를 자리를 옮기신 거예요. 방향을 옮기신 거예요. 아멘? 그 목적에 맞게 우리가 걸어간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에 휩쓸리지 않게 되고 하나님만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정도를 벗어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까 같은 이 마지막 날들에 일어나게 될 이 세상의 특성에 속하게 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